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로 쓰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자기의 살아오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적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만나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네사렛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를 이게 복음서에서 보면 뭐 디베라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긴네렛 호수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게네사렛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대구를 오는데 동대구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대구. 다 대구죠. 다 갈릴리입니다. 다 갈릴리 바다. 근데 동대구라고 부르죠. 동대구.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대구인데, 이 갈릴리도 갈릴리의 어느 지역에, 특히 요단 계곡하고 어떻게 그 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갈릴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다 갈릴리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그 해변가를 보니까는 마침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두 어선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거기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고기를 잡고 들어오면은 먼저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업을 하러 나갈 때 그물을 씻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아는 게, 제가 수산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깃배는 특히 항상 입항을 하면은 부둣가에서 고기를 다 하역을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그 그물, 이런 것들을 다 씻어야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은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고 배는 띄어져 있으니까는 그 한 어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배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배를 허락을 받아서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가깝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큰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장면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배를 빌려준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지금 말씀을 가르쳤으니까는 그물을 이렇게 싣는 어부들도 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겠죠. 거기 자기의 배고 또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그물을 싣고 뭐 안 듣는 척해도 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으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가셔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이 배를 빌려준 이 시몬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느낌이 어떻겠을까요? 지금 밤새 조업하고 와서 이제는 그물을 싣고, 배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싣고 있으니까는 뭐 그래, 사람들도 뭐 많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니까는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려도 해줬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명령조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누가 어부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그런 어부들인데, 그 어부들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면은, 그러면 이분들은 뭐 얕은 해변가에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제시한 깊은 곳이란 무엇인가? 깊은 곳이란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써 있는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기 위해서 우리 떠나겠습니다. 깊은 곳은 무엇이냐? 깊은 곳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곳은 시몬 베드로가 모르는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자기의 전문 지식, 경험, 거기에 갈릴리 바다의 상태, 조업하는 방법,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 깊은 곳은 어디가 수심이 깊은가 이렇게 해갖고 그때는 뭐 좋다 수도 없겠지만은 제쪽 자기의 경험으로 여기가 깊은 곳이고 여기가 수심이 깊어, 그러니까 여긴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다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깊은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세계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합성하시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5절에 시몬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우리가 한번 시몬의 입장에 대해서 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제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으면은
내가 여기 바다를 다 아는데. 그래, 그러면 깊은 곳이 어딥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시몬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무엇을 강론하시는 것이지? 하면서 그 상태에서 다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물도 다 씻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좀 쉬고, 그리고 특별히 그 바다는 갈릴리는 밤에 조업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좀 쉬어서 다시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데, 아니 근데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시몬이 우리가 예수님, 선생님, 모르니까요, 선생님,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물 이거 씻는 거 못 보셨습니까? 우리는 벌써 조업을 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얕은데 깊은데 서쪽, 동쪽, 동대구, 남대구, 서문이 아니라 모든 여기를 훑어다니면서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허탕치는. 이 고기를 잡다면 오늘은 꽝이었어요. 꽝.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좀 그물을 씻었으니 가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그래요, 깊은 수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표면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표면적.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좀 더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부흥회를 무슨 부흥회라고 하죠? 깊은 부흥회. 깊은 부흥회. 다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다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보고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깊은 이 붕에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깊은 곳은 어딘가, 내가 깊은 관계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깊은 마음으로 사람과 대화하고 깊은 마음으로 정성을 쏟고 깊은 마음으로 내가 그 일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리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하겠는데 깊은 곳이 무엇이냐, 내가 항상 그물을 내렸던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물을 내렸던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내 일터로 돌아가는데, 학교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해서요? 그물을 새로 사셔서? 신제품을 사셔서? 자동, 오토매틱 그물을 사셔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내 삶에 꽉 틀에 박힌 대로 내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려도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나갈 때도 주여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세계가 있을 텐데 그 깊은 세계로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는 그물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깊은 세계,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것은 나의 갈릴리에서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갈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갈릴리인데 똑같은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조업이고 똑같이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건데 똑같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세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나의 표준을 내가 어디에 정조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에 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업자를 부릅니다. 왜냐면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 그것을 끌어 시몬 베드로의 그 배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동업자, 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두 형제를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가득 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도요, 신앙생활 해도 내가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가면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는 좀 막막하지만 내 주변,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이 관계하고 그 사람이 깊이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같이 동업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베드로의 큰 이 수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그물을 건졌고 그리고 두 배가 잠기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아래 딱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그렇게 시인한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고기를 잡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자기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면 그것을 느낀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게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표면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코비드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정말 저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 그 분이 제가 전에 이민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그때의 성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죠. 나중에 그분이 밝힌 거예요.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 사역, 단기 선교하는데 제가 같이 동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인솔해서 가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발레리아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한인 이민자 2세입니다. 2세인데 이제 간호원이 되고 그 병원의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수간호사가 이제 제 아내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고, 중환자실이지만은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근무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 시간에는 와서 저를 볼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특혜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발레리아 간호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조심스러운데 제 상황이니까 제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오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습니다. 의사가 오진하면은 환자는 죽어요. 우리가 사람을 표층적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심층적으로는 모르고, 우리가 사람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관계와 깊이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에 정말 내가 동일한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속에 정말 깊이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욱더 묵상하고 나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지금 상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오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깊은 세계에서 그물을 던져서 큰 물고기떼를 잡았을 때에 그가 본 것은 정말 저 사람 신통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막 그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자기가 모르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또 다른 능력이 있고 또 다른 깊이가 있고 또 다른 지혜가 있고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베드로가 죄를 더 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착하죠.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모습은 항상 있었고 거울은 저기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런데 내가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거울을 가까이 되면 될수록 혹시 나에게 메이크업 하다가 실수한 게 있다던가, 내가 타일을 매다가 잘못된 게 있다던가, 내 어떤 몸무새가 잘못되던가, 내 헤어스타일이 뭐가 잘못되다던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띄는 거예요. 왜? 항상 그랬는데 이 거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였어요. 멀리서 보니까 다 멋있고 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울에 한 발자씩 더 다가왔으니까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그 거울 앞에 섰는데 이 거울이 무슨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합니다. 거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울에 나가니까는 거울을 보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니까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니까는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좀 제가 억울합니다. 이 문제는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저쪽 애들이 동업자들이 딴짓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걔네들이 사실은 안 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깊은 세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여기서 사람을 취하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압니다.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이는 사람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수준이고 또 다른 기쁨입니다. 너는 이젠 사람들을 취하리라.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경험한 그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모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지쳐버린 그 어부에게 그러나 그가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도적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에 청했고 배를 빌려줬고 또 거기서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 방법이 아닌 도대체 깊은 데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또 한번 하리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뭔지 내가 자세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로지 이 말씀에만 근거해서 이것이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자기의 문화, 자기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자기의 갈릴리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초문화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깊은 곳은 깊은 세계다. 깊은 곳은 하나님의 세계다. 깊은 곳은 나의 갈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릴리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깊은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의 현 상황에서 사는 겁니다. 내 문화, 이 표현을 꼭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문화에서 사는데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내 상황, 내 문화에서 내가 탈문화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초문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문화, 나의 경험, 나의 삶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도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여기서 지금 상황은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당장은 그래요, 돌밭이고 당장은 너무 땅이 질퍽질퍽하고 너무 힘들지고 방해물과 장애물이 많지만은 내가 갈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탄탄대로고 좋고 정말 깨끗해도 앞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상황에서, 나의 문화에서 나와서 기쁜 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문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다가도 실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베푼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임금으로. 그것 때문에 그걸 피해서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베테오서 보내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딱 느끼셨어요. 왜? 그 제자들이 지금 항해에서 가고 있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서 이들이 정말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서 오셨어요? 예,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새벽에 그 태풍 속에서 그렇게 누가 오는데, 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제자들이 나는 저게 뭐 귀신이야? 그 저게 판타스마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와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무리로, 베드로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은 자기 문화입니다. 자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리로 우리가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걸으시나 보다. 저는 못 걸어요. 걷는 법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다, 물 위를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상황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메타피직, 새로운 형이 이상한 다른 것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에서 난리 났죠. 한국에서 그 정상적인 온도 속에서 물체가 그 전자자파로와 해서 붕 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세요, 나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 그래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자기의 문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현실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시니까 오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거기 물 위에서 걸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문화에서 빠져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갔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갔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면 되는, 그냥 내가 초자연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무슨 결정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없으면 손 털고 나와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거기 있어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문화에서 초문화로 들어가는 것은 나도 한번 능력을 갖고 너도 보란 듯이 나도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갈 때 우리는 나를 붙잡고 있는 문화 속에서 초문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어떻게 됐어요? 30절 다시 한번 읽게.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갔었는데 지금은 뭐를 봐요? 주변 환경을 봅니다. 왜 바람을 봤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동료들, 제자들 보려고, 자기 친구들 보려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야, 봐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초문화 속에서 자기의 문화를 봤습니다. 문화를 기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화 속으로 다시 빠져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물에 걷다 빠지다가 아닙니다. 내가 인간의 영역에 있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창조의 주님이 되신 그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어요? 또 자기의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 다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는 예수님이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셨어요. 왜? 아니면 빠져 죽어요. 즉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배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과 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면서 또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내가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한다. 그 깊은 곳은 나를 지배하는 세계, 내가 비록 내가 지배를 받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는 나의 이 모든 상황에 탈문화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세계로, 의도적인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탈문화를 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나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똑같은 갈릴리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 우리가 늘 생활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품으시고 주님, 오늘은 저와 함께 깊은 데로 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